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제를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게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신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행복한 명절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명절이 되려면 먼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희생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며느리들이죠. 다 며느리만 힘든 게 아니고 또 운전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먼 거리 운전을 생각해 보세요. 5-6시간 운전하면 그러니까 서로가 이럴 때 마음이 하나 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희생한 마음이 있을 때 즐거운 명절이 되지 잘못한 명절이 싸우다 결국 뭡니까? 다투다가 명절 후에 이혼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명절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돌아갈 고향이 없어서 찾아오는 가족이 없어서 참 쓸쓸한 명절을 보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덜하겠지만 갈수록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 아마 서서히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결혼도 안 하지 애를 안 낳지 무슨 가족들이 모이겠어요. 이제는 아마도 명절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보다는 지금도 제주도나 여기저기로 여행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문화가 이제 서서히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명절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명절이라는 것은 원래 온 가족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명절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그렇지 않으면 언제 가족들이 모여보겠어요? 그냥 인위적으로 모여라 한다 해서 모이지 않잖아요. 정말 요즘 같은 경우는 바쁘고 사람말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정말 없잖아요. 1년에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 명절 말고 특히 가족들은 친척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절이라는 걸 통해서 가족과 친척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명절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갖기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풍성할 때 1년에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때가 이게 명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명절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닌 거죠. 며느리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고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일종의 참 갈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 때문에 명절 때 오지 않는 그런 가족들도 생기고 또 다툼이 있는 경우도 우리가 참 제사라는 것 때문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이 추석의 의미가 뭐고 또한 우리나라 제사의 어떤 문제점이 뭘까를 우리가 좀 우리 명절을 앞두고 나눠보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추석의 개념이 초막절이거든요. 우리나라 절기로 하면 우리가 교회 절기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12월 셋째 주에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절기적으로 하면 맞지는 않는 거예요. 언제 추수감사냐면 이게 추석 때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추석 때 드려야 합니까? 추수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 원점은 사실 거리가 멀고 꼭 김장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추수감사 들면 김장을 해가지고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또 이게 또 추수감사절을 추석 때 되면 또 문제니까 명절에 또 다 버리니까 어렵죠. 그 다음 주에나 든다면 좀 모를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다르게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주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보통 드리죠. 12절에 보니까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바로 이 세 가지 절기였습니다. 자, 초막절은 히브리어 달력으로 한다면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그 절기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토지의 소산을 추수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1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릴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자,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은 장막을 일명이 닮아서 장막절이라고 하거든요. 집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밖에서 초막을 쳐놓고 오늘날은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간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운동장에다가 다 온갖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왜 너희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일주일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단순히 추수감사절이라면 뭡니까? 딱 하루를 드리죠, 그렇죠? 하루도 온전히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고, 물론 이제 또 행사가 있으면 행사를 하겠지만 보통 그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주일 동안 집 밖에서 초막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죠. 며칠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오래 할수록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예요. 감사. 우리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꼭 신앙이 없어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뭐든지 감사합니다 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감사인데, 감사는요 감사할 건수만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감사 건수를 찾아 감사한다면, 물론 감사 건수를 찾아가면서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건수가 없어도 근데 구체적으로 건수를 가지고 하면 구체적인 감사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서 감사는 오래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감사 예물도 이왕이면 더 자주 드릴 수 있도록 좋은 거죠. 예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자주 할 수 있다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초막절이라는 것은,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추석 명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추석은
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명절에 온 가족, 친척들이 모이는 형태는 같아요. 명절은 뭐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명절 되면 다 모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나라 명절 되면 다 모이잖아요. 모이는 형태는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숭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나에게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귀신은 있어요. 네,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귀신도 누굽니까? 귀신도 하나님 만든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을 만드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찾았지만 복의 근원이시니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북한을 비교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습니까? 북한이 자원이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자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를 잘해서 그럴까요? 물론 정치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가 뭡니까? 국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 나라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왜? 공산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 네, 그런데 특별히 유교권에 속한 아시아의 몇 나라는 숭배의 대상이 조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몇 나라만 이 명절 때 우리 조상을 숭배하지, 그 외에 모든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은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다 신을 숭배해요, 신. 물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 섬기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신을 숭배하지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는 아시아에 있는 유교권에는 몇 나라 안 된다. 여러분, 조상을 숭배한다, 제사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사후세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종교는 전 세계 84%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신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사후세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도 사후세계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뭘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만약에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사는 누구에게 왜 드리는 걸까요?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입니까? 그렇게 조상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 조상도 없냐고 그래요. 제사 안 지낸 것 때문에. 조상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런 깨달음을 없냐는 거죠. 영체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몇 개를 깨달아요? 명철한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깨닫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10개를 가르쳐도 하나도 못 깨달아.
여러분, 말씀 수없이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과 주역이 있구나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목회자로서 정말 답답한 거죠. 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계시다, 사후세계에 있다, 천과 주역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서도 미신들은 그렇게도 잘 믿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조상을 생각하는 방법의 문제라는 거죠. 사후세계는 믿지도 않으면서 조상을 신격화해버려요. 제사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우리나라 제사가 누구한테 드려요? 죽은 조상에게 드리잖아요. 그렇죠? 죽은 조상에게 왜 드립니까? 죽은 조상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셨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과연 죽은 조상이 후손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 정말 죽은 조상이 후손들에게 복을 줄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대체 있다면 그 근거가 뭐예요? 조상이 복을 줬다면 대체 몇 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복을 주는 거예요? 몇 자리를 잘 쓰면 복을 주는 건가요? 제사를 잘 드리면 복을 주는 건가요? 대체 기준도 없고 말도 안 하는 무슨 투성이라는 거죠. 원래 제사는 원래 조상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제사는 천신제라, 천신.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옛날에 뭡니까?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조상에게 드린 게 아니고 신에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저 미신이라도 뭡니까?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뭐 태양신, 바다의 신, 어디 땅의 신, 신에게 제사를 드렸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의 목적으로 서서히 변질되면서 이 신에게 드린 제사가 갑자기 황제에게, 송나라 때 황제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뭘 떠받들기 위해서? 왕을 떠받들기 위해서 황제에게 제사를, 죽은 조상 왕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벌써 왕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왜 황제들만 제사를 드리냐? 그 다음 제후들에게.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왕들이니까 양반들도 일반 평민도 갑자기 다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변질된 거란 말이에요. 조상제사는요, 유교권인 대만, 중국, 일본, 홍콩, 한국, 이 정도 나라만 조상제사들이에요. 다른 나라는 이런 조상제사를 드리는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한국에는 언제 들어온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제사가 들어온 건요, 조선인 이성계가 나라를 건너가면서 일명 승유억불 정책을 줬어요. 즉 뭡니까?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순상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정치적 이유 때문에.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을, 조선을 높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유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유교를. 누굴 받들으라고? 조상을 받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왕을 받들으라. 근데 왕을 받들으면 자기가 반발하니까 어떡합니까? 너희 조상들도 받들어 해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조상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그 이전에 고려시대에도 조상 제사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상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조선에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약 600년, 조선시대 들어와서 600년이 넘도록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사람이 사상이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사 지낸 것도 부족해서 어떡합니까? 조상 제사 지낸 것도 부족해서 조상을 신격화해버려요. 조상은 어떤 분? 복을 주시는 분.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을 신격화한 것보다 조상을 신격화하면 뭐가 달라요? 북한에서 김일성을 신격화하니까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조상을 신격화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조상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머리를 자른다.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유교 문화 속에서 조상이, 남자가 머리를 자른다?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뭡니까? 내 머리를 자르느니 부모님이 주신 수지발목 어떻게 하는데 부모님이 주신 내 신체를 어떻게 머리를 자르냐 하면서 차라리 머리를 자르니 내 목을 자르라고 할 정도. 지금 볼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미개한 것이냐, 그렇죠? 이 사상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사 문화, 이슬람 사상을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상이요 습관이 되고 습관이 번드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는 어떤 거냐면, 인도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는 그 더러운 강에 똥을 따라 그 더러운 말에 강에 자기가 몸을 씻으면 제가 다 씻겨진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똥물 같은 그 물에 사람이 퉁퉁 들어가. 심지어는 요즘 어떻게 합니까?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면 코로나를 치유할 수 있다서 그 더러운 똥물에 들어간다. 여러분 느끼지 어때요? 그들은 뭘 쓰냐? 손을 섬긴단 말이에요. 손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미개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머리 자르면 큰일이라는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다른 나라는 좀 합리적인 전혀 모순투성인 제사를 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련되었습니까? 우리나라 이 본능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재홍이가 명절 되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겠다고 그래요. 저 뭐라고 그러지? 제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뭘 알고 제사 지내요? 늘 잠재의 속에 늘 본 것이 이미 본능으로 사잡힌 거예요. 명절 되면 뭐 하는 거다? 제사 지내는 것이 이 본능이 잡히는 거예요.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예배에 대한 본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600년 넘게 들어온 이 제사 문화가 우리 안에 늘 명절 되면 그 지내다 보니까 본능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직하면 우리나라 말에 떡 본 김에 뭐 한다고요? 제사 지낸다고 하잖아요. 참 기가 막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조상이 만약에 복을 준다면, 조상이 정말 복을 준다면 제사 안 지내면 복 못 받는 건가요? 제사 안 지내면 또 묘체를 잘 써야 돼. 묘체를 잘 못 쓰면 오늘날 다 납골 따위 원하잖아요. 우리나라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거지돼야 돼.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 다 제사 안 지내는 사람 다 가난한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조상이 복을 주는 거니까 제사를 안 지내서 그또 다 가난한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제사를 안 지내니까, 혹시 천지사님 제사 안 지내니까 조상이 와서 왜 제사 안 지내고 나타나고 그렇게 혹시 따져요? 응? 왜 제사를 안 지내는 거냐고 따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조상이 나타나서 왜 제사를 안 지내냐고 따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나타난 적이 없어. 어느 시골에 학생 하나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아마 이 기차에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성실히 예수를 믿으니까 한 번은 아버지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재산도 많고 지위도 있으니 무엇 하나 걱정할 것이 없는데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낼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 그 학생은 여러 가지로 부모님을 설득해서 설득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생각 끝에 그의 부모님이 주무실 때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기찬아, 너도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봐. 부모님이 그렇다면
근데 내가 볼 때는 귀찮은 부모님은 재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지? 자, 이 부모님이 자고 있는데 뭐냐면 이 아들이 부모님 머리에 국수 두 그릇을 딱 떠놓고 머리에 주무시고 있는데 상에다 딱 차려놓고 국수를 넣고 거기다가 놓고 절여하면서 잡수시라고. 주무시는데 이제 상에다가 국수를 딱 넣고 절여하면서 잡수시라고 계속 절여하는 거예요. 아침에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시죠. 아침에 깨어보니까 아들내미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가친 부모님 뭡니까? 야 이놈아 미쳤냐? 국수를 먹게 하려면 내가 잠자지 않을 때 가져와야지.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 먹고 놓고 먹으라는 거냐? 제정신이냐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살아계셔서 주무시면서도 제가 국수를 넣고 잡수라고 해도 잡수라고 하면 절을 해도 모르시는데 돌아가신 후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한다고 해서 잡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 부모님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사 음식, 귀신이 제사 음식을 먹나요? 음식 차려놓으면 먹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김선희 집사님 아들내미가 이제 제사 드는 건데 차려면 우리 할아버지 와서 드시고 가시죠, 그렇죠? 응? 드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죽은 조상이 와서 먹는다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조상이 와서 만약에 음식을 먹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차려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 아니 매일 차려드려야지. 늘 음식을 먹는데 1년에 딱 3번 차려놓으면 얼마나 이게 부여막심한 자식 아닙니까? 배고파 죽으라고? 그러면 나머지 362일은 어떻게 조상 먹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가 구걸합니까? 여기저기 구걸하면서 그러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불효와 막심한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모순투성인 제사는 그렇게도 잘 드리며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죽은 조상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계신 분이 무슨 능력으로 복을 주냔 말이에요. 부담스러워. 진짜 조상이라면 부담스럽지. 지옥에 계시는데 무슨 지옥에 계신 조상들이 옵니까? 음식 안 찾으냐 그거 찾겠어요? 야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지난번에 부자 왔거든요. 사람 얘기처럼 제 자식들 형제들이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그렇게 선호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잖아. 귀신이 그걸 받아 처먹고 귀신이니까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조상 흉내내는 거예요. 왜 제사 안 드리냐? 귀신이 조상 흉내를 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지가 제사를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갔다 하면 발자국이 떠 있다고? 예, 발자국 보니까 닭발자국, 개발자국 있으니까 조상이 뭐가 됐습니까? 개가 된 거죠? 닭이 됐죠? 그런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귀신 장난치는 거를 마치 조상이 왔다 갔다. 귀신은 그렇게 생기면서 왜 하나님을 부인하냐는 거죠.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제사를 드리더라도 좀 바르게 알고 드려야지.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상에 대한 예의다, 문화다, 전통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남들이 지옥 간다고 해서 같이 지옥 갈 거예요? 남들이 소풍 가니까 내가 같이 따라서 푼 거야? 응? 남들이 장에 가니까 같이 따라서 푼 거 똑같은 거잖아요. 목적도 없이. 여러분 추석 명절은요 죽은 조상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추석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날, 하나님이 가장 괴로운 날이에요. 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다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괴로운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께서 괴로웠던 것처럼 가장 괴로운 날이 이 명절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조상들의 복을 준다고 섬기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죽은 조상이 무슨 능력으로 복을 줄 것이고 무슨 기준을 가지고 대체 몇 대조가 복을 주겠습니까? 혹시 복 준다고 하는데 몇 대조가 복을 주냐고 물어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건지 물어보세요. 몇 자리를 잘 써야 되는 건지, 제사를 잘 드리면, 제사를 드렸으면 그러면 1년에 3번만 딱 드리면 밥 차려주면 되는 건가? 옛날에는 오죽 심했으면 장자가 뭡니까? 3년상을 했어. 3년상. 아, 일해야 할 장자가 몇 자리에서 3년 동안 아이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3년상 없애. 그나마 그랬으니까 지금도 있지. 그랬으면 지금도 3년상 쓴다고 보세요. 지금 3년상이면 어떻게 됐어요? 양현아 집사님이 3년상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가족 어떻게 하겠어? 응? 천천히 그때까지 이어놓고 살고 있을까?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생활을. 지금이야 여자들이 뭡니까? 일을 하지만 그 당시엔 남자가 일을 하는 건데 참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추석은요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절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바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인간의 지혜를 떠나면 또 하늘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순리를 거스르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치니까. 원래 옛날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이 정말 오랫동안 살았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땅에 물이 솟으면서 지구 환경이 파괴되면서 자외선이 지구를 쬐니까 인간의 노화가 빨리 오고 수명이 단축된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 만든 겁니까?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은 또한 자연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내가 농사를 잘 져서 농사를 잘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너무나도 이 수학을 얻는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감사를 할 때 나만 아니라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1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외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명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고아와 가부, 손님까지 초대해서 즐거운 명절이라는 거지. 나만 즐거운 명절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즐거운 명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명절 되면 우리가 그런 행복한 명절이라고 이렇게 문구를 올리고 문자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성경에서 인간계명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제라라는 명령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디에 몇 자를 쓰느니 몇 자를 어디에 쓰는지 하지 말고 살아있는 우리 드라마 대사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훌륭한 묘자리 쓰고 뭐 비석을 세우고 그래봤자 아무리 음식을 많이 차린다 해서 드시도 못해요. 이빨도 안 좋으신 분에게 북어대가를 올려놔 보세요. 번 무신다고 북어대가를 올려놓고 차려도 얼마나 복잡해요. 제사 지낼 때 남자 몇 번째라죠? 혹시 알겠어요? 혹시 제사 지낼 때 남자가 몇 번째라는 줄 아세요? 네 번? 네 번? 네 번? 나 다섯 시간 부르는데 아까 한번 찾아봤어. 그러니까 남자는 2번 하고 여자는 4번 드린대. 제사 4번 해야 돼. 다들 몰라. 뭐 또 음식 차리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복잡해. 그렇게 해야만 저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어. 복잡해가지고. 다 형식이잖아요.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잘하는 풍성한 추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혼자만 즐거운 게 아니라 모두가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게 합시다. 마지막 영상 보고 마무리해요.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할머니와 꼬마 사이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안돼, 진짜로 점심 먹었어? 그려, 어여 먹어. 가게 주인은 소년이 국밥 한 그릇을 다 먹는 동안에도 깍두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운이 참 좋으시네요. 할머니가 우리 가게 100번째 손님이시네요.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국밥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무심코 차박을 보던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녀는 국밥집에 들어간 손님 수를 마주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 단골 손님들과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들 하셨나?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오신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의 삶이 빨라졌습니다. 돌멩이는 점점 늘어나 어느새 99개가 되었고 마침내 가게 문이 열리며 소년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우리 100번째로 온 거 맞죠? 할매, 이번엔 내가 사드리는 거야. 저 아이도 한 그릇 줄까요? 지금 저희는 먹지 않고 배부른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좀 남겨주리라. 아니, 난 배불러. 이거 봐. 이 내용은 주인집 사장님이 돈을 안 받으면, 우리 형편없다고 돈이 안 받으면 상대방의 할머니가 자존심이 상할까봐 100번째 손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돈을 안 받는다는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나눌 때 이 명절이 바로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추석 명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추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고 또 이 나라의 잘못된 제사 문화가 속히 사라지고 오직 우리에게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보호주시는 하나님을 챙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되라고 지금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아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그런 가족들이 속히 사라지시도록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